자, 오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 영성, 마음, 건강, 가정, 학업, 직장, 또 관계, 경제 위기, 그리고 사명.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른 많은 수식어들로 다윗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그리고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예배자입니다. 워시퍼입니다. 워십은 가치라는 월스와 신분,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그의 합당한 가치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라옹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관람하는 건가요? 헌신하는 건가요? 네, 예배는 헌신, 디보션입니다. 예배는 관중이 되어서 평가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편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편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드려질지는 거기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예배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의 시작이 주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준비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 저녁까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일들과 그리고 학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늦게까지 함부로 놀지 않는 것, 이것도 예배의 준비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11시 이전에는 다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라옹에서 베갯머리 기도가 올라가죠. 한 9시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일찍 취침에 들어갈 것, 토요일 예배 준비입니다. 깨끗한 옷들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 예배 준비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주일에 입을 옷, 신발까지도 이렇게 준비해서 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용돈을 타서 쓰기 그 쓰는 동안에는 용돈을 부모님께 타서 쓰는 동안에는 부모님께서 미리 은행에서 헌금을 새 돈으로 항상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금으로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주셨던 것,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 저녁 때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공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독서실을 가는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는 목욕탕을 갔어요. 좀 깨끗이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주일은 우리가 그 전날의 저녁에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배 시간보다 조금은 일찍 나와서 우리가 물두멍 기도를 50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조금 일찍 나와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일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좋은 태도는 반드시 준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도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옷도 다 입어보고 거울에 서보고 또 뭐 먹으러 갈지 여기저기 다 미리 예약도 해놓고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시간의 예배인데 아무 준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자. 준비 없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도 당일치기 과히 좋은 성적이 되나요? 미리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를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주일에만 드려지는 이 1시간, 1시간 반 동안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연장선 속에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2026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주제 말씀은 프레이즈 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는 벌써 다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동안에 하나의 포커스가 있다면, 하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를 추구하시기를,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선에서 예배자가 되라.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심장, 우리가 삶이 뛸 수 있는 생명이자 심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심장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제1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유다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33년 동안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시온 산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다윗은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움직입니다.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운반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우사와 아히요. 이 두 사람이 새 수레 위에다가 새 수레를 모는데 그 위에 언약궤를 얹어서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오다가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해서 우사가 거기에 손을 얹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베레스라는 뜻은 충돌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돌,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슬퍼합니다. 언약궤를 들어오는 이 기쁨의 축제의 날에 가장 재앙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궤를 운반하는 것은 제사장들, 레위인이 어깨에 직접 메고 옮겨야 합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의 어깨에 매서 직접 운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의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수레 위에 옮기는 그러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성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 일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함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은 성과나 업적, 또 명예, 돈,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어진 은혜의 산물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한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생명이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자, 그날의 당장의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사는 그 삶 자체가 순종이 없는 삶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말씀에 대한 무지함,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이미 심판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이러한 껍데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혹시 전화 받으러 나간다던가 화장실 가는 거 좀 미리 다녀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편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는 좋은 예배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나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라온 그러한 진짜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 운반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3개월 동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3개월 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그곳에 놔둘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데 누군가가 제사장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언약궤가 있을 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3개월이면 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아마 90일 통독 이런 성경책에 있는데 이 90일 통독 이유가 이 90일 동안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습관을 갖게 하고자 90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 이 90일 3개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3개월의 시간,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는 시간, 샤모, 큐티, 라라 프로젝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3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듣던지 읽던지 묵상하던지 쓰던지 암송하시던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채워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다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떠한 마음으로 두 번째 옮기게 되었을까요? 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다. 이번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떨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궤를 옮길 때 또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번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 6걸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 6걸음 조심히 걸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자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살피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6걸음을 걷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마다 좀 일찍 저희 개를 데리고 난지 캠핑장, 우리 가끔 바베큐 하는데 그곳 옆에 보면 아침에 가면 아무도 없는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반을 해줍니다. 보더콜리여서 워낙이 활동량이 많은 친구죠. 그래서 아침에 가면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해줍니다. 원반 던지고 한 바퀴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화창하고 날씨도 좋고 덥지만 얘를 데리고 오면서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6걸음을 한번 걸어볼까? 6걸음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천천히 한번 걸어봤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멈춰서 제 상체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 6걸음을 걷는 동안, 그리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 제 안에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경솔하게 내 발걸음을 내딛었었는지, 그 6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걸음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발걸음에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간을 어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속도가 아니야, 원경아, 방향이야.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천천히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행렬로 시온성, 즉 다윗성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후에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아버지 다윗의 이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드려졌던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걸음마다 멈춰서 가축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화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시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또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던, 정말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나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 부모조차도 버렸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기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춤은 가장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죠. 정말 기쁠 때,
우리나라는 이제 한풀이 춤도 있지만 정말 아픔을 승화시키는 그런 춤도 있지만 춤은 대부분 기쁠 때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서 추는 것이 춤입니다.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다윗은 이러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온전히 표현해 드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워시퍼, 예배자라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 왕의 채통, 왕의 위엄, 이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춤을 추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커넥팅, 연결,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눈물도, 나의 웃음도, 나의 기쁨도, 모든 것을 다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무릎 꿇고 주님을 올리는 것,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합시다. 사무엘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에 돌아갔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후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은혜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일환으로 제가 쿠키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건포도는 아니고 크랜베리 쿠키인데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우리는 예배 이후에 라이트 모임이 있죠.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 가족들, 소그룹, 라이트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바로 라이트 모임입니다. 이 라이트 모임 시간에 이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으로 가져가기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듣고 기도합니다. 이 라이트 모임 때 그냥 정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잡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거는 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라이트 모임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잘 해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 듣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이트 모임이 그러한 모임으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라이트 모임은 사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제 다인 영화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단체 관람할 텐데 다인 영화 보고 그날 이제 상반기는 라이트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러한 돈독한 시간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대한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을 마치고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과업을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죠. 자, 여기 계신 남편님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남편이 될 형제님들, 가정을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축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또 아내님들, 우리 자매님들, 그러한 가정을 만나시고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미갈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에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기쁨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사실 초를 치는 듯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갈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남편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자의 존재는요,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의 업신여김은 남편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대답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자, 결국에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하는 것, 말씀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순종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 순종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저스틴 비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들어주시겠어요? Everything hallelujah. Everything hallelujah. 들려주세요. If somehow I could reach across 온 세계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이목들이 집중되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Everything 할렐루야. 모든 것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아기가 마루를 기어다니고 있는데 할렐루야.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게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떠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과 같은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사소한 또 소소한 이러한 곳에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고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월드컵 하프타임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꾸밈없이 진실하게 모든 일상의 감사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아니었죠. 정말 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찬양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마치 다윗처럼 그는 그곳에서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워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예배는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진심을 고백하는 예배, 다른 그 무엇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나의 생명을 다해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